진리와 마주하기. 대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사실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천을 짜듯이 윤회, 즉 마음속 괴로움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경험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윤회라는 천을 짠 실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힘은 그칠 줄 모르는 갈망으로 나타나서 그 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윤회의 과정이 계속되게 합니다. 그 갈망이 고통의 쳇바퀴를 쉼없이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자아라는 허상에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갈망이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대개 갈망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끝없이 갈망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자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큰 망상입니다. 그 망상은 우리가 깨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토대가 되고 있지만 단지 우리의 상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자기 집착이 멈출 때 깊은 통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만물이 존재하는 방식, 공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 초월적 실상, 만물의 합일 같은 불교의 교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마도 만물의 합일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여전히 관념적 지식일 뿐이므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뛰어넘어서 합일, 궁극적 진리, 시대를 초월한 붓다의 가르침을 직접 체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쁨, 자유, 해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체험이 됩니다. 꿀을 맛보거나 기분 좋은 음악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는 행복, 평화, 기쁨, 그리고 여러 가르침에서 들었던 온갖 멋진 말들은 문득 아주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물의 합의를 언뜻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여기에 있어서 늘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일은 만물이 생기는 근원이며 동시에 만물이 사라져서 돌아가는 본향입니다. 또 삶과 죽음, 마음을 열기와 마음을 닫기, 행복과 슬픔, 빛과 어둠 등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합일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은 항상 지고의 명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예측하지도 마라. 긴장을 풀어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어라. 그러면 해탈이 저절로 일어난다. 즉 언제든 초월적 근거인 공과 합의를 잠시 마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과거의 기억을 놓아버리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또 마음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해되지 않을 때 합일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지고의 명상이란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에서 쉬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 진리가 아주 가까이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든 그것을 잠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쉬고 있으면 마음속의 드넓은 공간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생각의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공간을 직접 보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신이 현실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걸 떨쳐버리고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다른 한편 마음은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 후엔 그것을 없애려고 또 애씁니다. 자아라는 허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은 자아라는 허상을 지어내고 다음엔 그것을 유지하려 애쓰거나 없애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자신이 그런 자아와 괴로움을 지어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냥 놓아두면 우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곳,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갓난아기처럼 티 없이 순수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만물의 근거인 공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흡사 구름에 가려져 있던 산이 구름이 걷힌 후에 장대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진리 사이에 어떤 베일도 장막도 장벽도 없이 명확한 만물의 근거인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보듯이 그것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진리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투명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진리를 언뜻 보는 건 단지 마음속에서 깨어남이 일어나는 과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지고의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꽃들을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정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초대를 받고 정원으로 들어가 활짝 핀 꽃들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향기를 만끽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언뜻 보는 것은 우리가 진리 안으로 초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에 온전히 몸을 담그고 또 진리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너무 쉽게 진리를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좀 당황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로 지금의 모습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희망, 두려움, 관념의 투사 등 모든 것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약해집니다. 이것이 진리를 언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명상 스승들은 한 생각이 사라지고 다음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공백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고요한 순간 속에서 진리와 해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만날 수 있다 해도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리와 잠깐 마주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수천 번 경험할지라도 정작 우리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보지 못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체험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반면에 진리를 개념적으로 아는 건 단지 지식을 하나 더 얻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으로는 망상의 병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개념적 사고를 떠나서 진리를 아는 것이 지고의 통찰이자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반야라고 합니다. 그것은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진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념을 떠난 통찰이 저절로 생기기도 하지만 스승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승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고 스승은 몇 번이고 거듭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마음이 더 이상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끊임없이 슬픔의 세계인 허상을 지어내기를 멈추고 쉬고 있을 때, 진정한 내면의 쉼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서 우리는 진리를 언뜻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알은 더할 나위 없는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성취하고자 애쓰던 모든 걸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큰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붓다로부터 조건 없는 행복을 얻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건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우리는 행복이란 늘 외부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밖에서 찾아야 하고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 내면에서 고귀한 행복의 샘이 솟아오르고 넘쳐서 그것을 우리 안에만 담아둘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 안에서 샘솟는 행복을 세상과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찾아다니고 행복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걸 얻으려 애쓰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무엇을 찾아서 행복해질 순 없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내면에 고갈되지 않는 근원으로부터 솟아나서 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직접 알게 되면 그야말로 고귀한 기쁨과 사랑과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 안에만 담아둘 수 없고 다른 존재들과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점은 하빌이란 그와 유사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빌은 단지 우리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깨달음을 얻어도 실제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며 살고 나무나 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라곤 오직 이원성의 망상이 사라지고 거기서 비롯된 괴로움도 더 이상 없다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되어 온 우주를 얻은 것처럼 기쁩니다. 황홀한 자비심. 이 세상에는 자비심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는 반드시 자비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비심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비심은 손상된 인간의 마음을 치유하는 보편적인 원리이고 또 모든 분열을 통합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인 자비심은 모든 생명들을 보호해 줍니다. 궁극적으로 자비심은 맨 처음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을 가지도록 자극합니다. 자비심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비유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자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어머니는 그것을 모두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알아차림과 무한한 자유를 통해 인생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자비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심은 나 자신에 대한 자비심이고 나의 슬픔과 망상까지도 자비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든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자비롭게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령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알아차림을 통해 저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선한 것은 알아차림을 통해 저절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으로 주의를 돌릴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희망과 절망과 슬픔과 수많은 관념에 빠져 자신에게 몹시 고착된 자아와 그것이 곧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자아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먼 과거부터 있던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지만 그 낡은 자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하고 있고 주위의 모든 것도 변하고 있지만 그 불쌍하고 낡은 자아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새로 생기는 슬픔뿐만 아니라 모든 오래 묵은 슬픔의 근거로서 작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수고 초월하기를 원하는 나입니다. 붓다는 완전히 깨달았을 때 낡은 자아를 근본적으로 돌파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자아의 느낌이 멈추고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좁은 자아의 느낌이 사라진 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자아 혹은 더 높은 차원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참 본성의 본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할 때 부족한 것은 지성이나 부지런, 열의 등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없애버리려고 무진 애를 쓰는 불쌍하고 왜소한 자아까지도 포용합니다. 그런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무지도 질책하지 않고 아직 깨닫지 못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아기가 울어도 정성껏 보살펴주는 엄마나 아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상한 엄마와 아빠는 갓난아기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극히 사랑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무지도 그저 미워만 할 게 아니라 상냥한 자비심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간혹 수행자들은 많은 미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간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자들의 미움은 자신에 대한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싸우고 없애려 애쓰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하기 원하는 망상이나 또 극복하려는 슬픔 혹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은 고통이 자기 자신 안에 있을 때 그 망상과 슬픔과 고통을 악한 적처럼 대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온화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어떤 상황에서든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든 자유롭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을 온화하게 대할 때 우리는 평안함, 온화함, 받아들임, 다정한 내맡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에서 큰 깨달음이 춤추든 슬픔의 세계가 춤추든 상관없이 우리가 자신에게 가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보살피듯이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긴장을 풀고 쉽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고 안정을 취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치유되기를 빕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빕니다. 내가 기운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아픈 자신에게 좀 아프다고 바보같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되겠어. 일어나서 일하러 가야지. 청소할 것도 쌓였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설령 우리가 망상에 빠져 있다 해도 자신을 비판하거나 악한 적을 대하듯이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없는 사랑과 자비심으로 슬픔과 망상의 세계에 매여 있는 낡은 자아를 보살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부터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고 근본적으로 고귀하며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온화한 마음을 일으킬 줄 알게 되면 성급히 깨달음을 얻으려 서두르지도 않고 자신에게 적의를 품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깊이 신뢰할 줄 알게 됩니다. 또 우리의 근거가 본래 깨달았고 이미 붓다이고 우리에게 이미 황홀한 자비심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황홀한 자비심은 슬픔을 일으키지 않는 매우 낯선 자비심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이미 완전함을 알아 큰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이미 붓다이지만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원성의 꿈에 빠져 있음을 자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원성의 꿈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온 우주는 많은 마술과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깨어나도록 도울 것입니다. 모든 꿈은 끝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